서론 부분에 우리 김연아 선수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5번에 걸쳤던 부흥 설교에 대한 간단한 요약과 아울러서 이와 같은 설교를 우리들이 이제 들었단 말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했느냐, 이런 시간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흥, 우리의 삶 속에 쇠퇴해져 가고 있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영적인 것이었다면, 우리 영적인 것이 쇠퇴해 가고 있었다면 그것이 다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삶이 어느 적정선 그 아래로 하향되어져 가고 있을 때,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뭔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는 하나의 방향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5번의 그 설교를 요약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그 총론이자 결론 부분이고 적용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흥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그 4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치 올림픽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하지 못한 채 아쉽게 은메달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은메달도 훌륭합니다. 은메달도 훌륭합니다.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 우리가 지금 금메달에만 목매달고 보니까 금메달, 목메달, 금메달만 바라다 보니까 은메달이 약간 좀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은메달도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보니까 와, 선수들 그 짧은 3분 그 시간을 위해서 4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면 저런 그 긴장된 순간에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은 그 연기하다가 다 빙판에 툭툭 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본인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까. 그러면서 그 조그만한 점수 차이로 2위에서 3위로 4위로 막 밀려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 절망하는 선수들. 야, 참 세계의 그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그야말로 올림픽은 올림픽이구나. 사람 속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잠재 능력이 정말 무한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는 사람, 그리고 그냥 묻어둔 사람의 차이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그 점프하다가 많은 선수들이 다 툭툭 남아 떨어지면 그 안타까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김연아 선수만 거의 유일하게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거의 완벽하게 연기를 다 마무리를 해서 정말 다시 금메달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아쉽게 점수에 2라고 하는 그 은메달을 받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연아 선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시합 당일에 오는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그게 얼마나 한 것인가. 시상대 올라가서 눈물을 펑펑 쏟고 인터뷰할 때 말을 못하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은메달 땄기 때문에 금메달을 못 딴 아쉬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마지막 지난 17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고별 무대였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짐을 내려놓듯이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오늘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한순간도 쉴 수 없었던 그 긴장의 그 연속이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은 것에 대한 안도감에서 나온 그런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니까 매주마다 강단에 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작성하고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내가 가지고 온 설교 노트지만은, 내가 써가지고 온 설교 노트도 때로는 긴장하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면은
사람들 앞에 서면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감 때문에 어떤 때는 토요일 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그 긴장감 때문에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도 못하고 재밌는 것에 가 재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이제 지난 2012년 말까지 해가지고 한 15년 정도를 이제 한 턴을 마치고 올해는 사실 똑같은 그런 강단에서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 지난해하고 조금 더 다른 제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뭔가 좀 큰일 하나 해놓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의 안도감도 있는데 금년 들어서 우리 부흥 설교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자신에게도 참 큰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였고 키가 작았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자기 설교에 은혜 받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줄 알고 더 큰 소리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설교기쯤 되니까 성도들이 참지 못하고 와 하고 그냥 다 이제 웃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가 실수했는지를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목사님 역시 목사님답게 순간적인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거기 내 자리야. 내려와. 임기응변이라고 그러죠. 올림픽에서 선수들은 그런 임기응변이 통하지 않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데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1등이 되기를 열망하지만 다 1등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의 몇 사람만이 우승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과연 타고난 재능만으로 천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김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1등할 수 있고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그런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에게 이 책은 아주 명쾌한 해답 하나를 제시합니다. 저자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집중해서 최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때 그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3시간씩 같은 일을 반복해서 10년 동안 노력을 기울였을 때에 그 사람이 성공을 하고 무엇인가 이뤄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시간 앞에 누구나 공평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공평하느냐 하면은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매일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아주 공정하게 나눠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이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선용하고 가치 있는데 그 시간을 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이 결정을 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하는 능력은 내 몸의 컨디션이나 내 몸의 상태의 현상에 나라나 국가나 외부적인 상황에 전혀 개의치 않고 시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시간 사용하는 것은 내 의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 시간을 필요한 곳에 얼마나 많이 집중해서 쓰느냐, 그것은 내 몫이라는 것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은 이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시간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시간을 불필요한 데다 다 흘려버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아주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해서 투자를 했는데, 적어도 한 1만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남기고 성공을 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보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냐면 누구나 다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다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산다고 살지만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천차만별로 나타나는 것인가? 여기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연습의 질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연습을 할 때 그 질이 문제라는 겁니다. 질. 단순히 시간만 들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연수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이 되었을 때 뭔가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을 섬기고 기왕에 신앙생활하는 것, 기왕에 교회생활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많은 시간, 지대한 질 높은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단순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명분만 가지고 교회만 그렇게 왔다 갔다, 교회 안에 와서 시간만 많이 지났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 없습니다. 적은 시간을 가지고도, 짧은 시간을 가지고도 정말 무엇인가 질 높은 신앙 교육을 받았다든지 훈련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다만 교회 안에서 지낸 시간만 가지고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는 그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지독하게 버텨내는 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실패를 개의치 않고 좌절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저자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무튼 노력도 중요합니다만은 질이 더 중요하다,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질이 중요하단 말이죠. 질.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신앙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질을 좀 높이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지난 5번의 설교를 요약을 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설교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35장을 중심으로 야곱 가정의 그 위기와 그 위기를 초래했던 그 원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야곱이 순종했을 때 그 결과를 보면서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 설교 생각나시죠? 출애굽기 32장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죄를 버려야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세 번째 설교,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850대 1로 싸우죠. 우리 영 엘리야를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했습니다. 네 번째 설교, 학개서 1장 말씀을 중심으로 중단된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면은 삶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 그리고 지난주 다섯 번째 설교, 느헤미야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다 라고 하는 이런 5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설교를 정리한 의미로 이와 같은 부흥을 열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가장 명쾌한 해답이 되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을 열망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4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 다시 우리 역대하 7장을 보시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배경은 아주 간단하죠. 11절,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오랜 기간 어마어마한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이것은 오늘날 이런 교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성전, 누가 봐도 맞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 만하다 할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이것을 이제 성전 낙성시라고 그럽니다. 완전히 다 지어서 성대한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런데 12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잘했다는 거죠. 그래, 너희들이 그럴 마음이 있어서 성전을 지었다면 참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이 아주 중요해요.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러죠? 바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일상을 살아가다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환이 있고 재산이 손실이 되고 농사를 지었는데 기한 전에 다 떨어져 가지고 내 통장에 돈이 세이브가 되지를 않고 피땀 흘려서 넣어놨는데 보싱피싱으로 싹 날아간다든지, 주식에 몰아넣었더니 한꺼번에 다 털려버렸다든지, 왼수 같은 인간 만나가지고 그냥 눈 번이 뜨고 생태 같은 돈 다 뜯겼다든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 통장은 언제나 빈 통장이냐? 혹시 하나님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깨닫고, 그래 하나님께 가봐야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왔을 때, 여기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약속입니다. 이 역대하에 나오는 이 7장 14절은 부흥을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설교를 다른 데서라도 여러 번 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14절 말씀에 나오는 부흥의 선행 조건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백과 회개입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어떻게?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무슨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혹은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무엘상
7장을 갔다 와야 됩니다. 여기 접어놓으시고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요즘에 지금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사무엘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무엘 시대 때 있었던 그 아주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주도해 있었던 미스바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그 시점에 일어난 하나의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랏 여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 여호와의 궤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궤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나갔더랬어요. 그런데 이겼나요, 졌나요? 완패를 했습니다. 전쟁에 완전히 졌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궤조차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신앙이 엉터리였다는 거죠. 언약궤나 들쳐매고 다니는 형식주의 신앙, 내용은 없는, 남들을 봤을 때 번들하게 보이고 직분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가서 교회 가서 열심히 된 것 같은데 막상 교회 가서 봤더니 밖에서 만났던 그의 신앙의 모습과 그의 신앙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그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 봤더니 신앙인다운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엉터리 빵터리 같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언약궤를 들쳐매고 나가면은 믿지도 않는데 그 들쳐맨다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데 말이죠. 이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에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경기장에 모여서 다곤 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곤 신의 목이 부러져 가지고 김일성 동상보다도 엄청나게 더 큰 동상이 목 부러져 가지고 사람들이 깔려 죽지 않는가. 한 번은 동상이 통째로 넘어져 가지고 그 몇만 명이 모여 있는 막 그 체육관 시설에 무너져서 깔려 죽지 않는가. 연병으로 막 온 나라 사람들 전염병으로 죽지를 않는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재앙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생긴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무서워서 다시 재수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 언약궤가 돌아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메카요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이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두어야만 했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모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기랏 이야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궤를 어디로 가지고 갔어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러니까 저 산골짜기에 있는 창고 안에다가 쳐박아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그랬습니까? 20년 동안을 거기다가 쳐박아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책 자동차 트렁크 속에 집어넣어 놓거나 뒷좌석 위에다가 휙 던져놓거나 아니면 그래도 신앙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니까 사무실에도 한 권, 거실에도 한 권, 화장실에도 한 권, 부엌에도 한 권, 사방 교회다가도 놔두고 다니시더만요. 지금 우리 한국은 성경책 발로 차고 다닐 정도죠. 사방다 발로 치는 게 서점에 갔더니 뭐 표지도 컬러별로 다 있더만요. 어떤 사람은 재미로 사다가 그냥 꼽아놓고 그냥 그렇게 많이 있으면 뭐예요? 읽지 않으면. 성경책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박 겉은 아무리 많이 핥아도 맛없습니다. 성경책은 읽으라고 준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자주 들여다보세요. 큐티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매일 큐티하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에 매일매일 다가오는 스트레스,
잠언서를 읽으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시편을 읽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그날그날 큐티를 묵상을 하면 오늘 내가 무슨 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일들이 명확하게 드러나 보이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는 것을 우리 광민호 집사님처럼 단순 무식하게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마라고 그러면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우리가 화를 자초합디다.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란 짓은 골라서 내가 다 하고 있더만요. 그러니 꼬일 수밖에 없고, 꽈배기 꼬이듯이 빌빌 꼬여가지고 인생이 새끼 꼬이듯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꼬여가지고 있을 때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힘들기만 하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보니까 내 삶의 실타래 엉클어지듯이 그 뒤엉클어진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스라엘이요, 여기 20년 동안을 그렇게 오래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2절 후반부에 기자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어떻게 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느냐? 힘이 너무 드니까 아무래도 누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았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자, 산골짜기에다가 창고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명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예배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리스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잘한 건가요? 잘했어요. 앞쪽에는 잘못했는데 이때까지는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된 것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지 못할 것들을 버리십시오. 구원하지 못할 것들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죠. 사실 저도 아쉽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저게 세상이야. 세상은 비겁하고 세상은 언제든지 버리고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실컷 쓰다가 이제 은퇴하고 더 이상 경기에 나올 사람 아니잖아요. 냉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죠. 인기의 정상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평생 자기를 우상으로 여겨질 것 같지만은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고개를 돌려버리거든. 저는 일찍 세상으로부터 쓴맛을 경험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아무라도 배반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고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이면은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고 끊임없는 갈등.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그러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전심이라고 하는 말에 줄을 꺼놓으세요. 전심이 뭐죠? 전심이. 반심은, 무심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를 하나님이 영원하게 해주셨고요. 솔로몬은 반심이에요. 절반만 사랑했어요. 절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무슨 일이 났죠? 나라가 두동강에 났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심이었어요. 무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찍 낙마를 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뽑혀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이 됐지만은 그는 바로 아웃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원래부터 없었거든.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사실은 교회에 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다가 자동차 바꾸 빠질 것 같으니까. 예배 안 오면. 땜빵 예배라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그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있어서 보다 더 좀 헌신적으로 주님 섬기려고 하는, 그러나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있단 말이죠. 솔로몬과 같은 사람, 반심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에게 다 걸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실수를 전혀 안 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 반심, 무심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것들로부터 돌아서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그것을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로 다시 옵니다.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악한 길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하지 못할 것들,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것들에 목매달고 있던 그 길을 악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여기 스스로 낮추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이전 성경에는 겸비하여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스스로 어떻게 하고?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불순종은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엄청 좋고 유하고 부드럽고 말로 잘하고 착해 보이고 선하고 좋은 일은 골라서 다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순종을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죄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나 이 쉬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관심 있는 분들은 식사하시고 1시 반까지 예수응전 모임에 오십시오.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죄가 돼서 지옥 가는 분들이 우리 중에 한 분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율법을 다 지켜라, 열심히 기도해라, 네 재산 갖다 다 바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것이 죄가 돼서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죄는 영적 교만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제가 다 판단하고 내가 설교하면 저렇게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지 15년이 됐는데 요즘에는 제가 참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악했는지 무지했는지 그런 죄들을 제가 회개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앉아서 볼 때는 그저 너무 쉬운 줄 알았어요. 막상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해보니까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엉터리 빵터리로 하더라도 그냥 가셔서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어쨌든 제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받아 먹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지.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쓰시는 귀한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고 어떤 목사님이든지 늘 좋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내게 복이 됩니다. 설교 엉터리로 하면은 그 목사 하나님 혼나겠지만은 내가 그 목사님을 판단할 권한은 내게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입니다. 혹시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성도의 고통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와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목사가 설교하는데 자꾸 판단되어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면은 그건 완전히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계속해서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늘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져라. 당신 섬기는 교회 목사와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 목사님의 설교가 당신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은 당신의 삶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제가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이번에 인터뷰를 할 때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7분간의 드라마라고 누가 유튜브에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김연아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꿈꾸는 것만으로 오래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승부욕에 강한 나는 1등이 하고 싶었고 그것이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의 경쟁 상대는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싶은 걸 모조리 먹어버리는 나, 좀 더 자고 싶은 나, 친구들과 자유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나, 아무 간섭도 안 받고 놀러 다니고 싶은 나, 하루라도 연습을 좀 안 했으면 하는 나, 바로 나 자신이 왼수였다는 것이죠. 내가 극복하고 이겨낼 상대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무수한 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그래 어차피 할 것이라면 즐겁게 하자.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고 하지 않았던가. 금메달보다 출전하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말도 잘해요. 김연아. 왼수가 바로 나라는 사실 기억에 둘만 합니다. 세 번째,
자, 다시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버릴까요? 14절 전체를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줄 거 놓으세요. 세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부러라도 하시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시고 억지로라도 금식이라도 하시면서 기도는 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는 노가다입니다.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몸살 나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나 기도는 해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죠.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여행을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예배 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김용희 형제님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에 약속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네 가지를 선행하는 사람, 14절 나오죠? 14절에 네 가지를 선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선행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